여러분, 지금 한창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보니까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학교 매주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랬더니 밥이 너무 맛있고요, 너무 재밌어요 라고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보면은요, 훈련생들이 빨리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있는 나눔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처음 분위기라는 것이죠. 처음 나눔에 참여한 사람의 태도가 전체 분위기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냉소적이고 부정적으로 스타트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먼저 진솔하고 열린 태도로 그 나눔을 시작하게 되면 그 분위기에 나머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회 모든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장터에서 약을 파는 약장수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백두산 정기와 동해바다의 정수를 먹으면 만병통치약이 되겠습니다. 신경통, 관절염, 두통, 치통, 입맛과 기력 다 회복됩니다. 아침에 힘이 불끈불끈 솟습니다. 날마다 날이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싸게 구입하시라. 그러면 옆에 있던 바람잡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맞아요, 저 이거 먹고 다 나았어요, 진짜 좋아요, 아침에 힘이 솟아요. 그런데 애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면 어떻게 하죠? 애들은 가 하면서 쫓아냅니다. 왜요? 애들이 너무 많으면 실제로 돈 주고 사 먹을 어른 손님들이 안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서너 명이 약을 사기 시작하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약을 사는 거예요. 저도요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은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분위기가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요, 이 마음이 굳게 닫혀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분위기라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소적인 사람은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이것은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좋은 분위기조차도 험악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을 때에는 너무 엄격하다라고 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는 너무 관대하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들의 문제는 진리가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들 기준 외에는 아무것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진리는 때로 우리의 안전지대를 흔듭니다. 삶을 바꾸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은 어떤 메시지도 불편하게 느끼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닫힌 마음을 향한 경고이자 또 열린 마음으로 진리를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진리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우리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 장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내가 신랑하고 너 신부하고 피리 불 테니까 너희들은 춤을 춰. 근데 아무도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야 얘들아, 그러면 이번에는 장례식 놀이를 하자. 내가 곡소리를 내면 다 같이 우는 거야. 그런데 아무도 안 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위대한 두 명의 사역자를 보내셨죠.
첫 번째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의 소리였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강력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게 하였던 것이죠. 비유에 등장하는 애곡하는 소리와 같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또 이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절망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상한 자들에게 치유와 잃어버린 자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선포하셨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잔치집의 피리와 같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회개하라고 외치면 너무 무섭다, 너무 엄격하다라고 했고요. 은혜를 받으라고 하면 너무 쉽다, 너무 관대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거절하고 익숙한 틀을 벗어나면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가랴 7장 11절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아멘.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회개의 외침 앞에서도 은혜의 손길 앞에서도 단단히 길을 틀어막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또한 내게 부담 없는 진리만 선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결국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따르고 들어야 할 진리를 거부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도 꺼려하는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꼭 저보고 하는 말씀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망합니다. 닫힌 마음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반응하며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33절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금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삶 자체가 무엇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세상을 따르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말씀과 기도에만 집중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그렇게 신령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나도 그 비밀을 알려줘.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렇게 너무 종교에 심취해서
꽉 막혀 있으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사느냐고 광신도 취급을 하면서 비아냥거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정반대로 사역하셨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절망한 자들을 위로하시며 상처받은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메시지였던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또한 비아냥거리고 비난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이 목사들도 그런 것 있습니다. 어디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서로 인사를 하다 보면은요, 뭘 얘기해요? 어느 교회에 사역하고 있는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미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좀 마치 조금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사역을 하면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을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회개의 메시지도 싫었고 예수님이 전하는 은혜의 메시지도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자신들의 변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한 죄책감이나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죠. 자신의 생각과 삶의 방향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어려운 지점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합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3절도 보게 되면 뭐라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은혜라는 것은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의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뭐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 역시 나의 의를 내려놓아야지만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기들의 의를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들의 의를 더 내세웠고 은혜마저 모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회개를 강조하면은요, 정죄한다고 비난을 하고요, 또 은혜를 강조하면은 그렇게 쉽게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결국 메시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회개를 하든지 은혜를 받든지 내 의를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부딪히니까 세례 요한도 거부했고 예수님도 거부했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보다 내 기준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내 방식만 고집하고 순종보다 내 자존심만 앞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 받아야 삽니다. 계속해서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도 거부하고 은혜의 복음도 거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도 진리는 결국 그 열매로 증명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회개를 통해서 변화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혜가 낳은 자녀들이라는 것은요, 바로 회개와 은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그 삶이 변화된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로 인해 지혜가 옳았다라고 증명되는데요, 여러분, 바로 구원받고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되고 옳다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언제든지 부정하고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열매는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정말 진리인가? 회개가 정말 능력이 있는가? 은혜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 대답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7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 성도님은 과거에 미신과 귀신의 역사에 얽매인 삶을 살았습니다. 수시로 귀신에 눌려서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심지어 귀신이 괴롭히면은요 몸에 마비가 와서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무당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씀처럼 귀신의 역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거예요. 더 이상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빛과 생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는 자기 자녀로 인해 옳다함을 얻는다는 그 말씀에 살아있는 증거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성도님은 몇 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하지만 늘 형식적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의무적인 신앙생활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된 거예요. 당시 사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는 타고 있는 사람 다 죽었다고 그렇게 했는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거기에 인생을 걸고 살아왔는데 그 이후부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인생이 된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가짜라고요? 아니요, 열매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요 언제나 그 열매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웃던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이 바뀐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지혜는 자기의 자녀들로 인해 옳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입술의 말로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삶으로도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고요, 손가락질을 받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이 나더라도 인내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붙들고 변화된 삶, 또 용서와 회개, 사랑과 섬김의 열매로 우리는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라는 것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한 삶이, 또한 은혜를 누리는 삶이,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이 세대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열매로 쓰임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회개의 나팔을 부십니다. 너의 죄를 보아라, 돌이켜라, 내게로 오라.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너무 정죄적이다, 은혜가 어디 있느냐라며 귀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은혜의 피리를 불어주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기뻐하고 춤을 추어라. 이럴 때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값싸다, 이렇게 쉬울 리 없다면서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든지 순종합니다. 회개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라고 하시면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금식하라고 하시면은 금식하며 옷을 찢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잔치를 열라 하시면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핑계만 찾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어떤 방식으로 다가와도 나의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동일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사람을 따를 것인가, 진리를 따를 것인가,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할 것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평가받을 것인가. 세상은 속삭입니다. 너무 엄격하게 살지 말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라, 하나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 없다, 시대에 맞춰서 지혜롭게 살아라. 하지만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쁨의 메시지일 때는 감사함으로, 책망의 메시지일 때는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 나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피리 소리에 기쁨으로 춤추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애가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장터 구석에 앉아서 이것도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며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외면했던 진리의 한 가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에 대해서, 반복되는 그 죄에 대해서 그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며 회개와 변화의 첫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받은 은혜를 꼭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와 자유를 또한 내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은요, 나누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회개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다시 한번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십자가 앞에 너가 나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나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나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데도 머뭇거리면서 마음 한켠에 밀어놓았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서 반응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순종의 열매로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주님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 하면서도 정작 회개하지 못하였고 용서하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못하였고 돌이키지 못하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우리의 그 모든 죄악들을 해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하여 주시며 그 진리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열매 맺혀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닫혔던 그 모든 것들을 열고 진리 앞에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의 열매로 살아가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케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